함께 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먼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한 뒤에 그 주변에다가 터전을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서슴없이 이웃을 공격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혀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었고 먼지만 풀풀거리는 그 광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물을 만들어 놓고 터전을 잡을 수 없도록 그들이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항상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던 겁니다. 이들의 불평,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물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미리 준비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하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기대와 바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은 겁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물을 마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마실 수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죽게 생겼으니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와서 지금 이 메마른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심지어는 돌을 던질 기세를 보입니다. 이거는 협박입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갈랐고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모세를 협박하면 돌로 쳐서 죽일 기세라도 보이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모세를 봐서라도 너에게 물을 주마 라고 하실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도 괘씸하고 너무도 엉터리 같은 그들의 분노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십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들에게 물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홍해 바다라고 하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가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로 앞에 16장만 해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꼼짝없이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죽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필요한 때에 주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모세를 우리가 돌로 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물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또 협박할 겁니다. 물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엄마들은 시간이 되면 요리를 준비합니다. 근데 요리의 때에 맞춰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때로는 6시가 아닌 4시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3시에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운동량에 따라서 쉽게 배가 고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에 따라 간식도 준비하곤 하죠. 그런데 당연히 줄 것을
당연히 준비해 줄 것을 때로 아이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먹을 것을 안 준다고 말입니다. 안 줄 게 아니라 줄 거였는데,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줄 건데 지금 주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필요한 때에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는 짜증보다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짜증일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줄 거 아닌가, 맛있는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로 건너가게 하실 때에 바다입니다. 굉장히 수심이 깊은 바다인데 이 바다를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그 밑에 뻘이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그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갑니다. 옆에는 물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빨리 지나가자, 빨리, 이 물이 언제 쏟아져 내려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 빨리 지나가자 하며 서두르며 지나갔던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야, 여기 물고기 봐봐, 여기, 이야, 이런 것도 다 보네, 우리가 언제 물속 깊은 곳에 와봤어? 이 물속 깊은 곳에 있는 산호초를 좀 봐봐, 이야, 굉장히 아름답네 라고 하며 그 모습을 즐겼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든 길이라면 그 길이 즐거워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원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시고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길을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계획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실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양들을 칠 때 썼던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 그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도 물을 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물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쉬운 일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1분에 몇 번에 걸쳐서 숨을 쉽니다. 뭐 대놓고 숨을 쉬진 않겠지만 코로, 입으로 숨을 쉽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숨을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부귀 영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너무도 당연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잡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시험을 의미하는 마사라고 하는 단어와 다툼을 의미하는 무리바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것, 마사라는 곳은 어디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게 하면 여기서 또 하나님을 다툴 것이며 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료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2절에 다투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다툰 이유죠. 왜 모세와 다퉜고 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을 불어서 메마른 땅을 만드시고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사들을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앞에도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또 물을 줘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당장 내가 아쉬운 것, 그것 때문에 의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숨 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다퉜느냐? 왜 원망을 했느냐? 첫째는 의심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율법 싫어요.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만 주시면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내 생각대로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일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 30 또는 4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고 날아다니던 메추라기가 날 잡아 잡수세요라고 하며 공중에서 뚝 떨어져 내려서 가만히 있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의 계획이며 누구의 작품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떠나가신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를 줘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귀신을 만나거든 사탄을 만나들은 이길 수 있도록 주문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하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도 그런 위협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막막해 보이고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나갈까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꼭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메마른 곳에 물도 넉넉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 같은 문제라 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어쩌면 우리를 광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만 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두들겨가며 먹었던 그들인데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불평하며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려고 했던 저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하시며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